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받아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필된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만들어지게끔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총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16장, 16장의 내용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내용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사도 바울 본인이 왜 로마 교회에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가, 로마서의 집필의 목적을, 기록의 목적을 잠시 말해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먼저 하죠. 물론 이제 앞서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이 바로 앞구절 13절까지 보면 권면도 있고 책망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격려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지적할 때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의로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무례하지 않게 그들을 격려합니다. 로마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성숙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14절에 선함이 가득하고, 어떤 선한 부분들이 로마 교회에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에 차서 이건 이제 복음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칭찬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좀 귀한 것은 뭐냐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권하는 자들. 여기 이제 이 서로 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요. 제이 아담스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상담하기에 유능한 성도들이었다. 뭡니까? 이게 서로 상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거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상담해 주고, 오늘날에 이 교회에 대한 고민들 중에 목회자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그것이 참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교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책임 이 사람도 상담해 줘야 되고 저 사람도 상담해 줘야 되고, 총신대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그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자 교수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하십니다. 목회자 1인 단독 사역으로 교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모든 평신도가 서로 상담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모든 교인들을 다 상담하기 어렵죠. 이렇게 물론 당연히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서로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 교회가 이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더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고 은혜를 잊지 않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1도 잊지 않는 그런 좋은 은혜로운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드물겠죠. 마치 요즘 이제 자꾸 나이 들면서 저도 깜빡깜빡하고 이게 뭘 어디에 놔뒀는지 때로는 뭐 중요한 약속마저 손에 들고 있는 뭐 누가 옛날에 등에 업은 아이 찾아서 하루 종일 헤맸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억력이 나빠질 때가 있는데요. 은혜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었는데 이전에 그렇게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면서 지금 그 은혜를 복기하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런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서 좀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면서 16절에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제사장 사명을 맡았다라고 말하죠. 좀 사도 바울의 주 사역들을 보면 이제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자기의 사명의식이 분명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자랑합니다. 17절, 18절, 19절에 원래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서가 붙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기가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기뻐합니다. 자기가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 받는 인생 참 복되죠.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격려받고 또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인생.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참 그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할 때 개척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닌 곳을 보면 완전한 개척지도 다녔지만 또 이미 교회가 서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 자기의 사역의 어떤 원칙, 원리를 말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원리, 자기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주의적인 철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을 한 개척교회죠. 작은 교회이고요. 아직 2020년 작년 4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자꾸 이제 2년 된 교회가 우리 교회 2년 됐다 얘기하는데 이제 횟수로도 2년이고 뭐 2년이라고 할 만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2020년 4월에 출발해서 4월 12일에 출발해서 지금 2021년 9월이니까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은데 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 것일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겠지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셨겠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진짜 중요한 목적,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보다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며 일깨우듯이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 대형 교회 되고 숫자 채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전해지고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선함이 가득하고 복음으로 가득하고 또 서로 이렇게 잘 세워지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성도들 각자가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사도 바울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목적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였다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 새로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교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종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목적을 잘 기억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에 순종함을 기뻐하는,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정말 다른 많은 목적과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